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전도하려고 파송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누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제 9장으로 와서는 이 12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었다 생각하셨는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라 하면서 파송을 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절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능력과 이제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지 이 제자들이 처음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본래부터 갖고 있는 것이라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면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는데 이게 본래부터 내가 갖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함부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있는 동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에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고쳐주십사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님께서 잠깐 출타 중이시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들이 병을 고치겠다고 기도하다가 못 고쳐서 아주 망신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고쳤거든요. 예수님께서 파송시켰을 때는 병을 고쳤다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고쳤는데 아마 이 기간이 얼마 정도 떨어진 기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과거에는 내가 분명히 안수하고 기도하면 다 고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될 줄 알았죠. 했더니 안 돼요. 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아직도 내 능력인 줄 알고 함부로 내가 기도했다가 고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다 착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게 뭐가 있나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든 그게 재물이 되었건 내가 배운 학식이 되었건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이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참 은혜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하나님이 믿어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게 됐을까? 내가 뛰어나서, 내가 뭐 굉장히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도가 트어서, 나 깊은 명상 가운데 내가 들어가가지고 득도를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재물이든 건강이든 지식이건 뭐 믿음이건 아무것도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래부터 내 것인 줄을 착각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재물 가지고 함부로 쓰다가, 그 건강 가지고 함부로 살다가,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 믿음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다가 큰 실수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가 이 얘기는 나중에 볼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병 고치는 능력이었지 이 제자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려고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옷도 딱 한 벌만 입고 가라. 갈아입을 옷도 가져가지 말아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몸 하나만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왜 이럴까?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는 다 가지고 가라. 돈도 가지고 가라. 뭐 여벌 옷도 가지고 가라. 다 가지고 가랍니다. 그땐 실전이고요. 실제로 내가 이제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실전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지금은 훈련입니다. 훈련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뭐 옷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먹을 빵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라는 겁니다. 돈 없이 나갔으면 아유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먹을 걸 줍니다. 입을 옷을 주어요. 수고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나 참 고생한다고. 요즘도 지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교 이제 선교 어떤 선교회들, 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선교회들 가운데 여름이 되면 훈련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거지 전도라고. 그냥 정말 똑같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짝지어서 시골로 보내요. 전도하라고. 그러면 아무 집 가서 전도를 합니다. 문전박대도 당하고 어느 집 가면 아이고 수고한다고 먹을 것도 얻어먹고 뭐 용돈도 없고 합니다. 그런 걸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신비한 어떤 그 경험들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서 전도해 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4절을 보면 전도를 하면서 그냥 아무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자라 합니다. 물론 문전박대도 당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뭐 길에서 자는 겁니다. 또 어떤 집은 환대를 받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신다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주무시고 좀 편하게 계시다가 또 다른 집에 가서 또 전도하시라고 또 이렇게 환대를 받기도 합니다. 돈을 갖고 여관에 자는 게 아니에요. 돈을 두둑히 가지고 가가지고 좋은 여관에서 편안하게 자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아무 집이나 두들겨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서 하루 잘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람들의 호의, 그 호의로 너희가 전도의 자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들이 나한테 호의를 대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그 헌신의 힘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건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 요즘 교회들은 워낙 이제 재정이 이제 교회들이 어려워지니까 교회에서 이제 무슨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을 잘 꾸며가지고 마치 여기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공연할 수 있는 것처럼 예배를 잘 꾸며가지고 이걸 또 임대하고, 그래서 평일에는 잘 안 쓰니까 평일에는 무슨 뭐 다른데 임대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뭐 이렇게 뭐 여러 행사를 할 수 있게. 그러면서 이제 돈 임대료도 좀 받고 뭐 교회에서 또 뭘 이렇게 해가지고 또 팔고 수익을 남기고. 물론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호의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좀 어려우면 그냥 어려운 대로 살되 그냥 교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걸로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지.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아이고 내가 뭐 헌금 안 해도 뭐 우리 교회 잘 굴러가네. 예? 뭐 임대도 하고 돈도 벌고 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성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두둑히 가지고 갔으면 이 전도자들, 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그 일종의 헌신이죠. 그 헌신의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때 이제 아무 집이나 가고 아무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호의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호의도 받고 환대도 받겠습니다만 때로는 조롱도 받게 되고 문전박대도 당하고 때로는 아주 불쾌한 일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합니다. 그냥 그 앞에서 발 툭툭 털고 발에 있는 먼지 툭툭 털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 털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무슨 상처를 받고 뭐 전도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괴로워할 것, 그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요. 왜 전도가 어렵냐 물어보면 거절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전도지를 준다,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한테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걸 기꺼이 들어주고 이렇게 받아주면 뭐 좀 괜찮을 텐데 내 말을, 내 모습을 거절할까봐, 거부할까봐, 거기에 대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뭐라 그럴까요? 깊은 마음에 있는 본능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환대받기를 원하지 내가 거절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편하게 전하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무책임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했는데 이걸 받아들이느냐 안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냐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 저 사람 책임이지. 난 그냥 무책임하게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교회 같이 갑시다,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 복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 잘못입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뭐 말을 잘 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거부했나? 내가 지혜롭게 이때 말하지 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았나? 이거 아닙니다. 그건 저 사람의 저 사람의 몫이고 내 몫은 그냥 이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냥 전도할 뿐입니다. 얼마나 내가 잘 해가지고 믿었느냐, 이것도 내가 했다고 하니까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했더니 저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됐다, 내가 전도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거절했다, 내가 잘못했다, 난 왜 이럴까?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한 것도 없고 내가 못한 것도 없어요. 난 그냥 예수 믿더라 이야기만 했을 뿐입니다.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그것 때문에 교만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낙담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모습이라 하는 것도 이제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7절에서부터 이제 9절까지는 이제 주제가 바뀌어서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이때는 이제 세례 요한이 이미 죽은 다음이에요. 헤롯이 죽였죠.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하는 말씀인 것 같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한 그런 모든 이 기적인 것 같아가지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엘리야가 예수님을 보고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사람도 있고, 8절을 보면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8절을 보면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소문들이 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다음 시간쯤 될 것 같은데요, 다다음 시간쯤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선지자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마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나의 구주십니다. 뭐 아주 훌륭한 무슨 위인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는 또 다른 주제가 나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7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 못된 헤롯도 찔림이 있는데 이 찔림이 좋은 찔림이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만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죠. 이게 악한 자들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